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 12월 24일이 주님 오시기 전날 밤이고 12월 25일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여튼 12월 달 여러분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라고 각자 맡은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붙들려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귀를 잘라버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지 말라.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물론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내가 다 끌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간다.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마라. 그게 나를 돕는 게 아니다. 그리고 칼을 다시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칼로 나를 도우려고 하면 칼이 오히려 나를 찌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칼로 대적을 하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칼이 나를 오히려 찌른다. 칼로 적을 해치려고 하면 그 칼이 오히려 내게로 돌아온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임하는 것이냐? 칼로 임하지 않는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펼치게 되죠. 물론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든 지금은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아멘. 물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다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다스리고 그중에 저는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은 성경 말씀을 다 모아놓은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이 나라에 임하옵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통치자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주님이 통치자로 내게 오신다. 통치자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 나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라에는 항상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계시고 옛날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 나라의 통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없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만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
나의 인격을 주장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게 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뭐냐? 성도의 축복은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임해야 주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벌을 보면 여왕벌이 없으면 벌들이 날아오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여왕벌이 있어야만 돼요. 내 안에 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집은 뭔 집이냐? 다 빈집이야, 다 빈집. 아멘. 여러분 여왕벌이 있을 때에 벌들이 날아와서 그 여왕벌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헛거다 이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헛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가 다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풀리지는 않고. 여러분들, 우리들 가만히 보세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나를 다스려요. 교만이 나를 다스려요. 요즘 보면 한 사람 보면 교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음욕이 나를 다스리고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온갖 이기적인 불이, 온갖 악한 마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업장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탈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게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려고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행복이 없는 것은 내가 너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진정한 그곳에 행복이 있느냐? 결혼을 하긴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다스려도 안 되고 아내가 나를 다스려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자녀를 다스려도 안 되고 자녀가 나를 다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통치자들이 자기 가정의 비극을 막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양이요, 양.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의 납비가 되어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요 성도들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나온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려면 교회 말로 나와요. 물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혜의 왕이시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와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특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스림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을 때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이제는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여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물론 죽음이라고 해요. 누구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의 복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다스리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자살한 사람들 보면 뭐 하나님의 자녀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거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데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사회에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불렀지만 일부 예배도 거진 이만큼 나와요. 요즘 9시 예배를 그렇게 많이들 나와요. 일부 예배 때도 불렀지만은 전능왕 오셔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34절 우리가 늘 아침마다 찬양 부를 때 9시 예배 나오면 이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오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 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앞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노후 내 건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자기가 다스리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질병을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수많은 질병을 자기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뭐 예비를 하고 그래서 그 질병을 물리친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질병, 내가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자녀의 짐을 뭐 내가 짊어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의 모든 짐을 어떻게 내가 다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니 너무나 고민이 많고 너무나 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저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을 해결하려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해결해 본 일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일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다스리니까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고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집이 좋으냐 나쁘냐 뭐 직장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물어봐요.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느냐 나쁜 걸 타고 다니느냐 이런 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직장인데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직장일 수 있어요. 남들은 야, 차 좋다 그러는데 나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건 그래. 생각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주님을 모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래서 주의 왕국이 하늘나라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느 집이 중요하냐? 각자 다 자기 집이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집, 물론 작은 집보다는 낫겠지만은 사실 큰 집 살아봐야 또 그렇고 그래요. 제가 54평인가 50 몇 평에서 살아봤지만은 그 집에 살아나 지금 살아나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의로운 집이냐, 경건의 집이냐, 믿음으로 사는 집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집이 좋아도 성령이 없는 집이다 만약에 그런다면, 믿음이 없는 집이다, 기도가 없는 집이다 그러면 아무리 겉은 좋아도 그것은 사실은 좋은 집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의 왕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계시면 왕국인데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왕국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침대에서 여러분 잠을 자십니까?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마찬가지. 침대에서 자느냐, 맨바닥에서 자느냐, 어디서 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불을 덮고 자느냐, 이불을 차고 자느냐, 물론 차고 자는 것보다는 덮고 자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이불을 덮고 자느냐, 주님의 이불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소망의 의자에 내가 앉아가지고 지금 뭘 먹느냐, 그렇지 않은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먹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카페트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뭘 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싸냐, 좋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천군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집이 도둑도 맞을 수 있고, 맨날 남편이나 또 아니면 아내나 또 자식들이나 술 먹고 늘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집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꿈을 꾸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그 가정에, 그 삶에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그릇이 좋으냐, 반찬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찬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밥맛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밥맛이 좋아가지고 밥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망의 밥을 먹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의 밥을 먹은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좋은 집에서 살면 막 그냥 떵떵거릴 것처럼 생각해요. 간혹 그런 생각, 목사님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나? 그런 집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집을 누가 산다고 하면 제가 얼마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빌라, 요즘 연립이라고 하지만은, 연립주택이라고 하지만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젯밤에도 10시 정도에 이제 깼어요. 좀 일찍, 내일 아침에 이제 일찍 교회 가야 되니까 좀 일찍 자자. 근데 중간에 깨버린 거예요. 1시 반인가 깼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밖에서 책도 보고 또 말씀도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늦게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 집을 세상에 있는 그런 집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집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안의 집이에요. 아멘? 불안의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침대에서 정욕의 이불을 덮고 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근심의 음식을 먹으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백날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저 구름 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땅의 것은 혼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지식을, 위의 정보를 알아야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맨날 땅의 것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려니까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위에 있는 분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그 사람에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자살해하고 정신이 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은 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성경 말씀이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의 귀에 듣지를 않아요.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뭐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어? 뭐 가봤어? 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공식으로 보는 분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여 로마를 멸하고 또 주님 나라, 이 땅에 멋진 나라를 하나 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저기에 있어.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게 하려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역군이 되라.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부르시면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욕심, 땅의 욕심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생활은 잠시 잠깐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모두가 입성했던 그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해요. 잠깐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잠시 잠깐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벌써 이제 70이에요. 70. 세상 나이로. 내년 2월 5일이면 만으로 70입니다. 금방 눈 깜짝할 사이 됐어요. 전부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50이다, 뭐 40이다, 30이다, 엊그저께 그런 것 같은데 벌써 60 지나고 7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금방 눈 깜짝해요. 100%가 잠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막 그냥 20대 엊그저께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애들도 울 때 너무나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애들도 잠깐이에요. 울음소리, 우리 옆집에 제가 이사 갈 때만 해도 옆집에서 애기 나가지고 응애 하고 울던 애가 요즘 만나면 중학교 다녀요. 중학교 다녀요. 벌써 10몇 년 됐으니까, 16, 17년 됐으니까 참 이렇게 변합니다. 막내 우리 나영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벌써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걔가 벌써 커가지고 얼마나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는 둘밖에 없어요. 애 울음소리도 잠깐이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세상 모두가 다 잠깐이다. 한번 따라줘. 세상 모두가 다 잠깐이다. 다 잠깐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복잡하고 뭐 애들 키우고 저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나라, 영원한 축복을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약간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늘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쭉 이 기독교가 어떻게 퍼졌나, 그리고 세상 어떤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어디에서부터 퍼져나갔나 보면 기독교를 따라다녔어요. 그전에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잘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거 뭐 이 말씀 들었다간 언제 뭐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 뭐 좋은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 이제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좋아질 거다. 근데 지금 뭐 절반이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좋게 나라를 정치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밑에서 따라줘야 돼요. 그 밑에서 따라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내가 계급장을 달고 학력, 외투, 의복 이런 것은 다 외적인 나다. 외적인 나. 그것은 결코 거친 이제 그것은 뭐 내가 걸친 코트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어떤 코트를 걸쳤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딴 그런 것들,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안에 내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의 각자의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진짜 나의 변화는, 나의 개혁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모셔야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뭐 어떻게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거보다는 내 자신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다운 인간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왜 모두가 불행해집니까?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좋은 길을 가다가 인생에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해보세요.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이야기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도 보이는 가정이 있고 내면적인 가정이 있고 교회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이 안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많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종탑을 아무리 높이 올리고 건물이 화려하고 설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안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안 다스리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다스려야 돼. 주님이 설교라든가 모든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여 저희 목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설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아름다움에 너무 현혹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만드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고 위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광대하죠.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고 또 지구도 큰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큰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 나라는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큰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땅의 영광, 이 극히 부분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기를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20%만 다뤄주세요. 그리고 80%는 제발 좀 제가 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는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80%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무역경이 오고 뭐 자식들 남편 막 속을 새기는 거예요. 80%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100%를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아멘.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사업장, 모든 것을 주님이 100%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주님의 신부다. 신부의 삶은 항상 아름답고 늘 새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늘 신부로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이가 이만하니까 그냥 됐다, 이만큼 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세상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절대로 교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로 매일매일 내 심령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죄에 물들지 않게 살아야 내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믿는 거하고 아까 얘기대로 20% 믿는 거하고 80%는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100% 예수를 믿는 거하고 20%만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범죄하거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손 들고 괜히 20%는 좌우지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80%를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은 20%그 팔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그 오른 눈 한 눈 빼고 오라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죄를 잘라내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마음껏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짓는 사람은 그들만이 가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유혹을 늘 물리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킹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금년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지만은 금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늘 세상은 달라져요. 변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려요. 물을 건널 때에 여러분들 정신을 잃지 않으려면 물을 봐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시골서 경험이 많아요. 이제 소를 먹이러 간다든가 그럴 때 소를 이렇게 이제 먼저 보내든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갈 때는 이제 옷 같은 걸 해서 머리다 딱 여기다 째매고 이렇게 이고 저 멀리 보이는 그 포라다스 그 나무, 느티나무라든가 미루나무라든가 그 나무를 보면서 건너가야 돼요. 물을 보면서 건너다가는 물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골서 안 자라가서 잘 모르는가 본데 시골서 자란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물을 보면 안 된다. 이 세상 진리가 바로 그런 진리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 아닌 것 다른 걸 바라보면 그 세상 것 그런 걸 바라보면 그냥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뭐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하루도 믿을 수 없고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다. 사람도 바뀌고 제품도 바뀌고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변하고 어머니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다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세상을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을 짊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건너가면 얼마든지 잘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구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모두가 다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